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밤을 지내시면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밤에 붙잡혀서 이제 재판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볼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불신 세상과의 관계,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앞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로 농사를 하는 농부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포도 농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하신다. 분명히 이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에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죠?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바라시는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열매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엄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증손들까지 여럿을 보신 거죠. 내 몸에서 20명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인생의 열매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평생을 헌신해서 일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귀하고 중요한 열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입니다.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런 열매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꾸준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벌써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어떤 열매를 내가 맺었을까?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했느냐? 너희 열매가 무엇이냐? 보여다오.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지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찾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열매겠죠. 근데 과연 그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아주 다르다면 참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한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의 뻔합니다. 그죠? 돈과 그리고 높은 지위, 명예,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뭐 일정 부분 추구하고 있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높이 쳐주시려는지 혹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려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열매를 맺는데 자, 2절에 보시면 이 가지,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가 우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열매 못 맺는다고 제거해 버리시면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어요.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가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들, 하나님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가지를 치는 거죠. 가지를 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뭐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3절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미 깨끗하여졌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거듭나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그런 뜻이죠. 회개하고 깨끗해진 것이죠. 예수님 말씀 믿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끗해야 돼. 그 이후에 또 더러워지면 이 열매 맺기가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자주 보셔야죠.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시고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합당치 않은 것 또 회개하고 버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 말씀이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가는데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말라 죽는 거죠. 붙어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너희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죠. 비유적인 말씀인데 실제 나무 가지와 달리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또 발이 있어요. 결심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결심을 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결심해서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겠다. 예수님 절대로 난 떠나지 않는다.
어떤 유혹과 박해가 와도 예수님을 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잘 붙어 있으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열매가 맺히겠죠. 가지의 열매가 이제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좀 자체하고서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현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지에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죠. 불신자들은 특히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지혜로 인생길을 잘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굳이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불신자들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신자들 아주 많이 의지하는 사람과 조금 의지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잘 모르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어리석은 교만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끝은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매사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5절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6절에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딱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하겠다고 가룟유다처럼 나가면 결국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르고 그거는 이제 땔감이 되는 거죠. 불에다가 던져서 땔감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다른 비유에 알곡은 창고로 들어가고 그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듯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5절에 그 위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딱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쓸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거죠.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는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 떠나서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긴 하죠. 달리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에 나무에서 생명의 진액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받는 거죠.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 진액이 흘러 들어오죠. 그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열매를 만들려고 너무 그렇게 애를 쓸 일도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붙어 있으면 생명의 진액이 자꾸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 계절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싹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핵심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떨어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고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그 가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열매, 천국의 열매, 그것을 맺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막 예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성경 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는 영원한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생 내내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냥 존재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하나 듣고 착한 일 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매사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의지하고 찾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딱 붙어서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늘 읽으시고 설교 잘 들으시고 그 예수님 현존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생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7절에 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기도 응답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마땅히 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우리 인생에서 맺혀진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열매를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 두 가지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시고 욥의 연단처럼 자기 허물도 깨닫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에 야고보서 1장인가 거기 보시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구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다 되는 것이죠. 정말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좋은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건 안 들어주시죠. 근데 정말 좋은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돼요. 그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그런 것을 지금 그러면서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뜻을 알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를 하죠. 엉뚱한 기도를 하면 해로운 걸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은 있지만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가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죠. 그건 이제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절에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이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물론 제자지만 명실공히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넌 정말 나의 참 제자다.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신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매일 쭉 읽으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노트에 그런 것도 좀 적어보시고, 그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의 원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하셨는데, 제고로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들짐승이 와서 다 먹어버리게 하라. 그거 다 먹어버려요. 다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과 반해서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가 무엇인지, 그게 나와요. 그런 말씀이라든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면은 이 천국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 또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의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미천을 주시고 장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 많이 남긴 자는 나중에 많은 고을을 다스리게 되고, 문화 비유까지 보면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끝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열매, 이런 것들도 귀한 열매가 되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도 열매가 되겠죠. 이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맥체인 성경을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그렇게 보시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써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